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환한 모습을 보니까 별처럼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영혼도 반짝반짝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적게 주셨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안 주시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받은 존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결산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 또 우리는 무엇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좀 생각하고 얘기해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기적처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 너무나 흔하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던 평범한 일상이 만약에 파괴되는,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잖아요. 그런 나의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남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크신 것을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사랑을 누리는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과 같은 일상을 받았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들, 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 가진 존재라는 것,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은 감사를 또 전하면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일상이 평안할 때, 사실은 너무나 평범할 때,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때 사실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다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에 내가 그렇게 나누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지닌 그 소명자요 사명자구나 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모두 다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실제로 가진 것도 넘쳐서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요. 이 말씀은 주님의 모습을 내 삶에서 그대로 투영하고 주님께 배운 바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니까 거기 리더급 되겠죠. 그 장로들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날 일이 생긴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 말해주면서 베푸는 삶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도의 규범이 되는 삶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풀고 주고 이렇게 나누는 삶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 그 자체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먼저 자신이 모본이 되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의 정신,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좀 불평스럽고 내 삶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도 베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러니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기적처럼 숨쉬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잘 접하는 말로는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나눔입니다. 나눔, 생명 주심. 그분의 삶을 3년 동안 공생의 모든 삶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면 그냥 그것이 그분의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온통 사역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실까? 어떻게 하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줄까? 그것이 그냥 예수님 삶이에요. 그냥 그것이 그가 사역하는 이유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 아름다운 복을 실천하며 기적을 나누고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렇다면 이 축복에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나눔의 본질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해요.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는 자는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자,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가 첫 번째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그것이 비단 자기가 무엇을 취득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남한테도 베푸는 것도 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 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듯이 그의 십자가 사랑으로 베풀면서 우리에게 심겨주셨듯이 많이 심어야 돼요.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러면 또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눔의 삶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사랑도 은혜도 열매도 마찬가지 원칙이 있죠. 많이 심는 거예요. 많이 나누는 거죠. 많이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마치 우리 삶의 열매에서만 초점을 맺고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들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전쟁으로 아파하는 바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예요. 반목은 갈등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열매가 진짜 100배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많이 만연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때 노동자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교회에서 동역자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눔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그 기업체 안에서 그 학교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향기로 퍼쳐나가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씨앗이 된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필요한 모든 곳에 그렇게 나누는 자,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생각할 것, 그렇게 주는 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자연과 이웃을 향한 실천자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실천하는 자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에요.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지 않으면, 베풀지 않으면 실천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은 한 건 믿음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실제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는 자는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매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의 설교에서 God is love, 예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들, 거기에서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들려주시는 거죠.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는 것은 실천이 빠지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거짓 믿음일 수도 있어요. 거짓 믿음은 더 위험해요. 알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 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말과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 그 마음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니? 그러니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 감정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고 정적이지 않아요. 감정 자체는 정적인데 액션은 동적인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한 자로서 그 사랑을 당연히 실천해야 됩니다. 이 결실과 결산의 계절에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교회는 항상 앞장서서 감당해왔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사랑의 박스를 또 하게 될 테죠. 자, 그런데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믿음이 죽어가는 지체들에게, 힘든 이웃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가 옆에 있어.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것이 그냥 마음 아파. 어떡하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를 성경 한 구절에 담아 손편지나 아니면 톡이라도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운 누구야? 가족이면 가족, 누가 될 수도 있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울리는데, 너 어느 곳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 말 그대로 전하는 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잘 순화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정성이고 나눔이잖아요. 잘 순화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보내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자예요. 이것이 실천자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예수님 좋아해, 이만큼 재물이 있으면서 평안히 가? 많이 배고파? 이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장을 요동치게 했으면, 이걸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나서 빨리, 어떻게 아파서 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요. 은혜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나누는 거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세 번째 생각할 것, 믿음, 실천. 이것을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정신으로 나누는 자가 그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죠.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 정신으로 나누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고 내 삶과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 주심을 깨닫는 거잖아요. 긍휼하신다는 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진짜. 그래서 그 긍휼을 받은 만큼 우리는 윤택해진 거예요. 삶은 이미 다 얻은 거예요. 역대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같이 지었다고요. 그 은총을 받았다고요. 윤택해진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남을 긍휼히 여긴 만큼 너 자신도 힘들고 연약해지고 상처 입은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게 주기도문의 진정한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25절에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정신입니다. 남이 죽어가는데 곶감문 닿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선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곶감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가서 밖에 나가서 남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그 은혜 받은 겁니까? 곶감문 닫은 거 아니에요? 저주가 임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오히려 저주가 임하는. 주님께 받은 사랑도 남을 향한 것이 선행인 거예요. 잠언 11장 27절에 바로 그 말씀하는 거. 그런 선을 간절히 구하면 은총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전하셨어요. 팔복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팔복이 뭐죠? 너무나 많이 잘 알잖아요. 그래도 그 헷갈리고 까먹지죠. 팔복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팔복은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성품이라고도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복된 성품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번 한 주간 묵상하세요. 묵상해 보셔요. 그 성품을 내가 지니는 순간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 줄 아세요? 호구로 봐요. 호구로. 너무나 약한 성품들이거든요. 다 자기 희생의 성품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남들에게는 더 약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정말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자다라고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피폐함도 진짜 인정하고,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적성하지 말라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 그 영혼의 피폐해짐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 강합니까? 인생 진짜 여러분 강렬합니까? 저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노력 많이 해요. 강하려고 하죠. 하지만 저 연약합니다. 항상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남에게 그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요. 진짜 위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희생과 나눔의 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정신으로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나누는 자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곳간문을 닫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보다는 해야 될 말을 다 내뱉어야 속이 후련하고 나누기보다 빼앗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더해가면서 은혜가 더 풍족해지면서 나누는 복을 제대로 누렸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렀던 그런 공동체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풍성히 더 누리고 세상도 하나님 알게 되어 구원되는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또 깨워 주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진리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십자가 정신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더욱더 많이 흘러가는 나누는 자의, 베푸는 자의 복을 이루는, 주는 자가 복된 동청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인데요, 세상의 군사는 총과 칼이 무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그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총과 칼보다 더 강렬하게 이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는 자가 복되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그 강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행실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실천했다고 해서 세상에 보면 많은 것들을 실천하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는 한 가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무지하거나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하거나 그런 혀와 입이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십자가 군사로 세상을 향한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고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구원의 향기가 더 많이 펼쳐지게 하는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 그런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이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데 도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당신의 은혜가 세상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주께 나의 삶 나의 시간 들여서 주님의 손과 발 되겠습니다. Dear friends, 친애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받은 사랑을 그대로 좀 전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베풀고 나누는 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의 뜻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는 주의 손과 발이 되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두의 일상마다 위에, 피조 만물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